윤회 같은 것들이 그게 좀 종교적인 미신 같다, 그냥 신념 같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교도 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은 불교랑 되게 친한 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요 인식론을 채택하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입장. 또 하나는 불가지론입니다.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각 중심의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윤회 같은 거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는 강한 주장과 가로치자.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안 갖겠다라고 하는 인식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학기 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불교, 자이나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오늘 취급하게 될 이 짜르바카라고 하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 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예. 어떤 사무는, 슈라마나는 불교나 자이나, 우리 자이나 교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자이나교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해탈의 이념을 안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슈라마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슈라마나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해탈의 이상, 이렇게 뭐 집 나간 애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에너지는 알겠어요. 근데 윤회로부터 해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한다면 걔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자, 이 의문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문과경이다라고 하는 디가니까야에 지금 남아있는 장아함에 남아있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다 가져왔어요. 이게 보통 웬만한 불교 교과서에는요. 요거 다음 구절 정도? 요거 정도? 예, 요거 거의 그냥 전체 인용으로 들어가 있는 아지타, 깨사 깜발리라고 하는 인디언 유물론자라고 하는 붓다 당대의 6명의 육사외도라고 하죠. 6명의 삿된 외도들, 비불교적인 가르침을 설파했던 스승들, 혹은 그 어떤 종교적인 집단의 수장들을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익숙하실 겁니다. 육사외도 중에 일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슈라마나 운동의 일환으로서 불교 자이나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막 숙명론자들도 들어가고요. 이런 유물론자가 들어가는데 조금 골치 아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덕. 이거 뭐 이렇게 그 종교적인 권위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붓다가 상대인지 좀 맥락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대덕이시여. 이거 바로 하자 왕입니다. 예. 종교적 권위자와 정치적 권위자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왕인데 한 번은 이 왕, 제가 아지타 깨사 깜발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누는 후에 이제 뭐 인도식 예법이죠.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뭐 있었겠죠.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앉은 제가 아지타 깨사 깜발리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존자 아지타요. 세상에는 여러 기술과 직업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생에서 그 성과를 뭐 금세공업자들은 이렇게 아주 백제대향로 같은 정말 찬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런 얘기예요, 그냥. 뭔가 마스터, 뭔가 한 분야에 방귀 좀 끈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보자마자 뭐 이론의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의 저희가 좀 뭔가 있죠. 그렇다면 사문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니까 왕은 아마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졌을 법이 기본적으로 가장 뛰어나지도 않고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었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문자 교육을 받은 게 10%도 안 됐을 테니까요. 교육 잘 받았겠죠. 근데 그 왕이 아지타 깨사 깜발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슈라마나라고 불렀죠. 슈라마나예요. 네. 그러니까
당대, 이거는 뭐 뒤집을 수 없는 권위입니다. 슈라마나인데, 자, 그런 어떤 슈라마나가 가는 어떤 도 닦는 길 같은 거죠. 여정에서, 혹은 뭐 그런 방금 금세공업자의 어떤 백제대야 항로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걸출한 아티팩트 같은 어떤 성과, 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될까요? 왕자 뭐 이런 그 마음이겠죠. 금세공업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매지컬한 것들, 그리고 그게 좀 더 민원에 갖고, 왕이 왜 가서 물어봤겠어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살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뛰어난 무당이라면 가서 좀 옆나라 또는 자기와의 정적 관계에 있는 어떤 대신 이렇게 살 날려달라, 뭐 이런 이해관계가 녹아있는 질문이죠. 자, 사문, 이렇게 뭔가 집 나와서 기존 사회의 규정, 집 나가는 게 보통 일 아니죠? 일단 부모를 버리는 거잖아요.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를 거스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겠다고, 오케이, 쿨, 멋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할 수 있어? 공중부양 가는 게 뭐 이런 질문이, 그쵸? 공중부양. 대왕이시여. 아지타가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왕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세상에는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으며 재물 공양도 없습니다. 선행과 악행에는 결과가 없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 저승이죠. 윤회적 아이디어에서는 내생일 겁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거의 뭐 이렇게 그 맹자도 그린 무부무군 뭐 이런 말 같아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호련히 태어나는 존재. 이게 뿅 하고 태어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 뭐 귀신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태어날 때 귀신을 출산하는 과정을 보지 않잖아요. 뿅 하고 윤회 다음 단계에서 뿅, 뭐 그런 아이디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통찰해낸다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문은 슈라만하고 바라문은 기존의 그 베다적인 지식 체계, 그 업계, 그 업장을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문이다. 그래서 바라문교, 브라만의 이제 동아시아적인 이제 음차죠. 그런 사문, 바라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단지 네 가지 원소의 결합일 뿐입니다. 땅의 원소, 물의 원소, 불의 원소, 바람의 지수, 화풍이죠. 뭐 이거는 인도식 버전에, 그리스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 신체에 있어서 흙이었던 건 흙으로 가고요, 물은 물로 가고, 불은 불로 가고, 바람은 바람으로 가는, 뭐 끼리끼리 유유상종 논리 같아요. 감각기관들은 허공으로 터지고, 허공이라는 요소가 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의로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사람 5이 시신을 들어서 화장터로 4명이 이렇게 한쪽씩 잡고 한 명이 뭐 길잡이 역할 아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흩어져. 뭐 그 흩어진다라고 하는 게 구체화 시켜보면 사람들이 이제 장례 절차입니다. 가고 그 발자국이 화장터, 굉장히 문학적이죠. 발자국이 뭐예요? 그 시신을 옮기는 분들의 발자국이 화장터까지 이어져. 이 망자의 흔적이에요. 남는 것은 잿빛의 뼈뿐이며 재물은 불길 속에서 타오르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아이디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죠. 뭐 이게 뭐 낯선 아이디어가 아닐 겁니다. 이게 땅의 원소, 물의 원소 이런 말이 조금, 요새 화학 다른 원소 넣으면 되잖아요. 단백질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일단은 하나,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 그렇죠? 왕이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할 말을 쭉 합니다. 지할 말을 쭉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전제는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잘 전달된 이야기인 것인지, 이야기의 이제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왕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대화인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교차 검증이 좀 잘 안 되는 내용인 거고요. 이 내용 정도만 확인이 됩니다. 이 화관 아이디어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 없대요. 보시 이런 것들이 없다.
뭐 도덕적인 의미도 없죠. 보시라 불리는 것은 얼간이들의 교리일 뿐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나 보시하면 공덕을 쌓는다.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보시라고 하는 말의 이제 원어가 다나인데 아까 그 까르마 제2적 세계관에서는 뭡니까? 대금지불이 다나예요. 자, 제종 제가 승진을 해서 내가 너무 배가 꼬여요, 사촌이. 근데 내가 뭐 직접 해코지 하겠는데 손에 피 묻히긴 싫고 좀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큰 틀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한에서 야지냐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오케이를 하면 제사장이 대신 이제 부정을 타는 거죠. 해주면 제사장한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미쳤어요? 나쁜 다나.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불교적으로 번안된 말이긴 한데 불교도들이 옮겼기 때문에요. 근데 다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베다 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여하간 각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죠. 누가 보시 그러는데 그 수금하는 수금쟁이들이잖아. 수금쟁이들이잖아. 사람의 생사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을 파는 놈들이잖아. 이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이제 왜냐면 그 스님들의 경제활동, 사제들의 경제활동 이런 걸 생각해 봤을 경우에 그냥 그 기절을 공격하는 것으로 읽히시죠?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 뭔가 존재, 아마 사후 세계로 보여요. 이건 제가 보충한 말인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입니다. 이 사후 세계가 뭐 저승일 수도 있고 뭐 지옥일 수도 있고 뭐 기독교식인 여기서는 아마 윤회적 세계관을 전제하는 게 읽기가 편할 겁니다. 자, 죽음은 똑같아. 어떤 놈은 멍청하고 어떤 놈은 똑똑한데 우리 비슷한 논리가 아무리 잘난 놈도 하루 세끼 먹는다 이런 얘기 진짜 놀라울 정도의 평등성. 근데 또 하나의 레파토리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예요. 그 원형적 아이디어를 지금 아지타케스 깜발리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이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게 불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슈라마나 전통, 다른 슈라마나 전통인지도 모르고 베다 전통인지도 좀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용어들이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그러니까 열을 내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부정하는 것들이 그 다른 종교적 관행들에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쉬운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가 없다.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종교 전통하고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좀 다른 맥락에서 인간이 뭐예요? 지수화풍의 결합이죠. 그럼 나를 발생시킨 원인은 뭐예요? 지수화풍의 특정한 배합이고 엄마 아빠는 계기예요. 그 배송자. 그러니까 이게 낯선 아이디어는 아닌 게 우리가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부모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천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당연한 뿌리 내 존재의 연장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전통마다 되게 다릅니다. 기독교도들은 하느님이 자식 점주 준다고 했을 때 선물 받은 거 그 말을 리터럴리 믿으면요. 얘하고 나는 그러니까 숙제이기도 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불교도들한테 부모 자식 관계는요. 진짜 잘해야 되는 비즈니스 관계인 거지. 왜냐면 가장 밀접한 관계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동아시아에 와서 부모 은준경 이런 텍스트가 가면서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내 업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불교도에 따르면. 부모가 나를 낳은 것도 어떤 현실적인 섹스 같은 업도 있고 아니면 그 기반에 있는 욕망, 번뇌와 같은 더 역사가 깊은 원인도 특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의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 자식한테 요구할 게 못 돼요. 기독교나 불교 전통에서는 코어하게 보자면 존재의 연속이고 나를 나눠 주었다. 내 씨가 너한테 갔다라는 아이, 동아시아 유교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런 철학적 반성에 나의 정체는 내가 아니고 지수화풍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부모도 지수화풍의 결합일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없다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나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관계, 어떤 인과관계도 재서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안 적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좀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한번 묶어보는 시도는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빡센데 참. 그럼 뭐 어쩌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잘 아지타케사 깜발리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여기서 이게 아지타케사 깜발리 얘기는 끝났어요. 어쩌자는 거지? 일단 이 사람이 왕의 어떤 기대를 뭐 이렇게 완벽하게 배반한 이거는 이제 뭐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뭐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 자, 왕의 반응을 잠깐 참고 삼아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현생에서의 사문의 성과를 묻는 내 질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소멸하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장엄이라는 단멸, 우리가 뭐 불교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고 그의 중도다라고 했을 때 이 단멸론의 대표 주자로서 소환되는 육사외도 중 한 명, 그 아이디어예요.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견해로 답했습니다. 마치 망고를 묻자 호박을 대답한 것과 같았습니다. 동문서답했어요. 일단은 왕의 불만은 제일 먼저 등장했죠. 그때 나는 어찌 왕인 내가 삼은 바람을 업신력 권위가 있어요. 상대방이 개소리를 했는데도 이 왕이 느끼기에 예의를 차리고 있죠.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말을 기뻐하지도 반박하지도 우리는 점잖게 그냥 나왔다 이 얘기죠. 그의 말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그저 그 말을 외우고 뭐 의미부여 아닙니다. 말을 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우리가 텍스트가 범람하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지능은 이해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온 다음에 아마 달라질 거예요. 상당히 이해를 저보다 웬만큼 상태 좋은 저보다 그냥 챗GPT가 이해력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바뀔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텍스트가 정보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다 외웁니다. 어렸을 때 혹시 뭐 이렇게 편지 신부름 같은 거 편지 좀 비싸잖아요.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그냥 가서 말 외워서 전달하죠. 어른들 심부름 어린 아이가. 요즘 전화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외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기 쓴 거고 그냥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본 거랑 같은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운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뭔가 뭐 개똥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 지수화풍의 이거 현대적인 상식에 제일 가까운 입장이죠. 우리가 물리주의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의 결합인 거고 사후세계 같은 것은 없고 뭐 이런 것들 계기적 원인이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욕구의 어떤 함수라던가 그냥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외적인 강제라든가 다른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미신적인 것들이고 이런 얘기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믿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지타케사 깜발리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일단 나는 내가 아니고요. 내 불,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조합이 된 거고 때가 되면 흩어지겠죠? 흩어지면 더 이상 나라고 말할 건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일종의 물리주의적, 물질적 환원론이다라고 하는 것들, 환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의 하위 레벨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찾고 그 환원 대상 단계, 그 레벨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물리적 존재자들의 성격을 우리가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성격을 특정한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을 양쪽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설명을 그러고 나서 설명 끝이잖아요. 그거 말고 나서 무슨 책상 자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과학주의 문명 시대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오히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입장일 겁니다. 두 번째, 현세적이든 내세적이든 도덕을 위한 차지. 내세는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근데 현세도 그래 보여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이 세상도 없다며.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세죠, 현생.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과거, 전생이 있는지 내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한에서 그냥 현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웬만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인정하죠? 자, 그, 관심이 없는 건지, 내생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네가 내세에 좋은 그 왕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신으로 태어나고 싶 이재용처럼 태어나고 삼성가에 태어나고 싶으면 성합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내생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서 현생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그런 얘기가 없었죠. 도덕이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이 되게 없어 보였어요. 그 얘기 안 해. 세 번째, 아까 보시, 나나 이런 것들을 보시죠. 굉장히 시선이 날카로워있습니다. 이제 무지몽매한 사람 혹세무민해가지고 사람들 종교적으로 금전을 갖지 뭐 이렇게 막스주의자들이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민중의 아편 이런 어휘들은 기본적인 어떤 멸시, 조롱, 뭐 혐오 감정 같은 것들이 느껴졌었죠. 체제 비판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그런 걸 기대하고 왔다면 깨주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바라수반 행위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문인데 그 왕이 심지어 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영화 뭐 이런 거 그리스 보면 페르시아 황제 앞에 또는 중국 황제 앞에 이렇게 막 눈높이도 안 맞잖아요. 그 폐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황제나 왕을 직접 지칭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눈높이가 다른데. 이렇게 왠지 우리가 봤던 저 스토리에서는 눈높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동급으로 쳐줬던 것 같아요. 굉장한 왕의 입장에서는 존중인 거고 이 종교 비즈니스에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몸값이 있다라고 존경받는 사문이었다는 붓다도 육사외도 중에 한 명으로 찝었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던 개나 소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개 중에 좀 친한 애들 정도. 자, 그 당사자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개쿨한 형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지적 종교적 권위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또 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지타케사 깜발리에게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크게 보기에 큼직큼직한 요소들은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베다 종교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어휘들 카르마, 다르마, 쌍사라, 아트만 개소리 이런 거죠. 이 아지타케사 깜발리 굉장히 없어 그런 거. 자, 아지타케사 깜발리가 사문이었죠. 왕이 직접 말했어요. 사문의 도를 네가 걷는 나는 사문의 도를 걷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 같은 거는 개소리입니다로 이제 아지타케사 깜발리의 발언을 이해하고서 이제 그 지문 자체를 붕괴시켰던 걸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뭐 일단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자면 자기가 사문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를 안 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전승에서도 다 슈라마나로 치니까요. 자, 이런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아마도 슈라마나 같은데 슈라마나로서 뭐 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슈라마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슈라마나 사문 전통이다라고 했을 때 윤회로부터 그렇게 뭐 불교 자인화교를 기반으로 한 얘기예요. 불교 자인화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종교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슈라마나를 정의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지타케사 깜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안 되는데, 자, 아지타케사 깜발리를 보시면 약간 혹시 80년대에 대학 다니시는 분들 막스주의 하던 형들 좀 닮지 않았어요? 그들도 어떤 형태의 해방을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그런 건가? 사회운동을 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붕괴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 환원론 그런 내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미신으로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삶은 내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사는 것들이지 우리가 굉장히 뭐 소시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현대의 굉장히 팽배한 어떤 이런 태도는 그냥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살잖아요. 그런 태도 갖고 있다고 해서 존경받지도 않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낯선 거 같긴 해요. 이게 이 사상의 형태로서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비판적 태도가 있으니까 낯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슈라마나 사문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뭐지? 해탈이 계속 해탈이라면 이거는 윤회로부터 해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냐면 윤회를 부정했잖아요. 윤회를 부정했으니까 해탈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탈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탈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조금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선불교의 특정 단계로 가게 되면 그래장 가게 되면 윤회가 없으니까 윤회로부터 해탈도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 대승불교 자체에서부터 어떤 개념적 규정성의 문제에서부터 등장하는 문구기는 하는데 그런 이제 조류들 하나 있죠. 그런 해탈인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너무 조롱을 하잖아요. 살부살조하고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해탈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그냥 그 당대에 집 나온 정신 나간 애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 자이나 같은 유형이 있는 거고 사실 아지다케사 깜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항적인데 그 육사외도라고 묶이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자, 아지다케사 깜빨리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지수화풍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결합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도 살인이 아니래요. 비슷한 궤변은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궤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도 우리가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식의 궤변으로 이해하지 말고 어떤 세계관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중압감 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더 나갔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도덕을 부정하고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살인 같은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화 상대적으로 살인이 괜찮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아무나 지나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서 이런 걸 하고 어떤 당대의 담론계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문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조금 더 질문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0년대 막스주의 그림을 넣어도 좋을지 막스주의 그림을 넣으려면 그러면 뭐예요? 운동해야죠. 안 하잖아요. 아지타케사 깜발리가 왕과의 이 대화에서 묘사되는 양심은 굉장히 또 도인이에요. 어떤 느낌 우리에게 들어오는 느낌은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이렇게 터널 지나가다 보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 웃음에 혹은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뭐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인들이 어떤 하느님의 어떤 뭐 이렇게 천사 같은 이렇게 사인들일 수도 있는 거죠. 문화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넓게 쓰고 사회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자, 불교 자이나교가 오히려 교단화를 이뤘죠. 교단화를 이뤘죠. 아지타케사 깜발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솔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건지. 예.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학술적인 냄새를 좀 더 묻히겠습니다. 하나 뭐냐면요. 지금까지 보셨던 사문과경, 슈라마나 팔라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 디가니카야에 있다 그랬죠. 디가니카야는 빨리 장경에 있는 거죠. 아지타케사 깜발리가 자기가 쓴 거 어디다가 써놓은 일기장 같은 것들, 혹은 왕이 어디 이렇게 써놨던 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지타케사 깜발리를 육사외도라고 부르고 단멸론자라고 욕하는 불교도들이
케이스 스터디처럼 이렇게 케이스 수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집의 맥락이 야, 이런 놈도 있어. 이런 놈도. 예? 그런 관심사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주로 불교도들이고요. 자이나교도들이 남겨준 것들이 조금 있고요. 이게 좀 구리죠. 우리가 좀 구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지타케사 깜발리의 말일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인가? 있는 그대로인가? 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있는 그대로야 우리가 사문의 성격에 대해서 재론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아니. 전달자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이런 자식, 부모, 가족의 증언 이런 거 안 되죠. 부모는 자식의 살인죄 숨겨줍니다. 안 통해요. 비슷한 사례가 이 아지타케사 깜발리 그리고 그의 후예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요 말을 하는 건 제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전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짜르바카 혹은 로카야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게 닮아 있어요. 되게 닮아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전승이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발적으로 또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라마나가 아니고 바람은 전통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쳐놓고 비슷한 사례가 하여간 후대에 사상적 계승자라고 막연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케이스에서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이거 이탈릭이 안 돼 있네. 사르바 나르샤나 쌍그라하. 나르샤나가 있을 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갖 철학 모음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세기, 14세기 이쯤 되면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모아놓은 강신주 책이잖아요. 1000개의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교설들 다 모으는 게 인도 이제 출판 문화에서 이렇게 한 통습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놈도 있어야 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 이런 전 철학 강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관심이 지배하는 텍스트 안에서는 뭐예요? 정말 이상한 케이스들 다 집어넣죠.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빚을 지고서, 이 르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말인데, 이게 개인적인 경제관계에서 할 때도 했지만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요, 이게 신들한테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요, 부모한테 빚을 지고, 아까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빚을 지고 있고, 악의적인 단어 선택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승에게도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제 땡겨가지고 욜로죠, 욜로. 살아있는 한 행복하게 살지니 빚을 지고서 그리따가 이제 버터를 끓여서 만든 그 액체, 지금도 사실 수 있습니다. 기버터 되게 맛있습니다. 요리할 때 쓰면 좋은데 그냥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카푸어족이라고 그거예요. 땡겨서 집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즐겨라. 왜? 몸이 죄가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되돌아온다는 것인가? 즐겨! 우리가 내생 이런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직관적인 하나의 이제 감각적인 삶의 양식인 거죠. 삶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 삶은 끝인 것이고, 심지어 행복하지 않다 한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 구호들 속에 숨어있는 정신들인 거죠. 자, 근데 아까 이게 악의적 편집의 사례로서 유사한 사례라고 제가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자, 이거, 최초기 사본에는요, 저거하고 같은 문구로 보여요. 최초기 사본에는 말이 좀 바뀌었어요. 다 되게 달라요. 밑줄 친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데, 살아가기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죽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몸이 죄가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되돌아온다는 것인가.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내생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안 받아들인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나의 어떤 유욕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 영역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죠.
있죠. 이거는 이제 그걸 꼭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빗자라 정도죠. 뭐 그거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려 있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굉장히 강한 이기주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 삶은 이건 끝이다, 뭐 이런 거 몇 개 결합시켜 놓으면 그런 나쁜 놈들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조금 더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생이나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채로도 상당히 격조 있게 윤리를 이야기할 법한 또는 굉장히 안전한 토대에서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자, 악의적이죠. 만약 이게 원저자의 발화라고 했는데 이 원저자의 발화를 이렇게 바꿨던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텍스트를 이 텍스트를 편집한 사람이 했는지는 알 수 없고 편집한 사람이 접한 소스를 만든 사람이 했을 수는 있죠. 누구한테 지금 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쟤들은 욜로야, 훅가는 애들이야, 지의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을 뭔가 그런 뉘앙스를 요 단어 바꾸기로 세 단어 네 단어를 바꿔가지고 획득을 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지타케스 깜발리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전승이다라고 하는 게 특히 자신과 라이벌 전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도 철학에 제가 이제 인도 철학 종사자인데 이게 논쟁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논리학에서 허수아비의 오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생님과 싸우는데 선생님이 안 한 말을 자꾸 선생님이 했다라고 하고 싸워요. 억울하잖아요, 당사자는. 난 그 말 한 게 아닌데. 그런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반사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히려 안 그런 경우가 상대방의 말을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도 굉장히 자비롭게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근대화된 태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사람들의 논쟁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해 보였고 그걸 위해서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거고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게 전승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씩 고치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되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봐요. 없던 얘기 계속 붙습니다. 꼭 내가 이걸 저놈들을 되게 나쁘게 기록해야지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극적이야라고 하는 개인 편집자의 악의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공동체에 함께 뒷담화 했을 때 그 불어나는 실제와 꼭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들 배제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지타케스 깜발리 얘기는 거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대에 이제 요 철학적인 경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일단 짜르바카, 로카에타 요 수정되기 이전의 시에서만 봐도 요거는 분명해 보여요. 행복을 지상 과제로 명령했어요. 행복의 윤리학입니다. 행복하게 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죠. 쾌락주의의 이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 윤리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막혀 있진 않아요. 근데 쓰여져 있는 것만 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남한테 있고 이런 도덕적인 관심보다는 이 한 번 주어진 삶, 한 번 가고 끝나는 삶, 최대한 내가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걸 계속해서 많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합니다. 쾌락주의자들, 우리가 서양의 에피큐로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삽니다. 두부 먹고 그래요. 이렇게 고기 맨날 처먹지 않습니다. 왜? 오래 먹고 싶거든요. 이 삶을 평온하게 그러니까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이트 가서 날방 까고 술 먹지 않아요. 그거는 쾌락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살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머리가 없나? 젊어서 혈기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의 삶의 원칙에서 봤을 경우에 잘 맞습니다. 자, 우리가 쾌락주의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이트에서 밤새는 그림 그런 것들은 관능주의입니다. 자,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어떤 강력한 자극에서 오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젊은 애들이 하는 거죠. 예. 밤 늦게까지 남녀가 이제 부비부비하고, 예.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 더 강하게 저에게 했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모르기 이런 얘기 필요 없죠. 늙으면 몸이 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딱 봐도 그 즐거움 느낄 만한 영향이 내가 없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태워야죠. 자, 여기도 이건데 다만 좀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지는 않은 어떤 삶의 원칙주의, 쾌락주의와 관능주의는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쾌락주의자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쾌락주의자들은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내 삶의 변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 모르게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일단 나한테 스트레스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남한테 만약에 남이 나한테 내가 해코지 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당연히 보복이 있겠죠. 그럼 내 삶은 리스크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은 보통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좀 외제적이긴 해도 사회의 어떤 통상적인 규범 같은 것들은 좀 잘 따릅니다. 근데 또 쾌락주의라고 한다면 예컨대 모르겠어요. 예컨대 군부 정권 같은데 그 군부에 저항을 할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쪽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자, 어쨌든 이 유물론 짜르바까다 로까야나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좋아요. 로까야, 이 세상 사람 순세파 세간의 이제 윤리학은 쾌락주의로 정리될 것 같다. 더 윤리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어휘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격성 뭐 이런 것들 안 보이기 때문에 쾌락주의 정도까지 해놓고, 자, 관능주의로의 독해는 일단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과한 독해인 것 같다. 또 하나. 내생을 안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생을 안 믿는 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철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뭐 인도에서 이제 프라마나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한 생각이나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 있잖아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지? 제가 날개 달린 하마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희한한 말이잖아요. 날개 달린 하마 같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원칙이 뭡니까? 갖고 와봐. 봤어? Seeing is believing. 우리가 그냥 가장 직관적인. 일단 보면 우리가 경험하면 그거 뭐 경험의 해석 문제 이런 게 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호주에서 오리너구리 발견됐을 때 영국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러죠. 오리너구리 그림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있어요. 대신 못 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윤회 같은 거 못 보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 뭐 하시냐면 이렇게 또 불교의 과학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윤회의 증거를 막 찾고 윤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걸려요 여기서. 봤어. 왜냐면 이게 그 연속성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줘야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뭐 에너지 파를 우리가 측정할 거예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우리가 윤회 같은 것들이 그게 좀 종교적인 미신 같다, 그냥 신념 같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교도 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은 불교랑 되게 친하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요 인식론을 채택하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입장, 굉장히 센 입장이죠. 또 하나는 불가지론이에요. 안 봤으니까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게 서양에서 그쵸? 신이 있냐, 신이 없냐 했을 때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가장 고상한 입장 중에 하나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원리적으로. 나는 그냥 모를래.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각 중심의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윤회 같은 거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는 강한 주장과 가로치자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안 갖겠다라고 하는 인식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추리는 안 되는 거죠. 추리 같은 장치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 도덕적 행위에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화되지 않고 어디선가 씨를 뿌려야 돼. 선업을 하면
즐거운 결과를 내 생에 잘 태어나야 되고 이거는 뭐 사실관계 따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심성상 사람이 되게 한평생 곱고 착하게 남 배려하고 오면서 그랬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뭐 나쁜 놈한테 연쇄살인범한테 이제 칼에 난도질 당해서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한평생 되게 바르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 도덕적으로 산 삶의 대가가 저건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죠. 칸트는 그런 것들이 되게 형이상학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이상학적이 연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칸트식으로 그게 우리가 이렇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렇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고상한 이성 사용자는 그런 것들은 절제해야 돼. 이게 칸트식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죠.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혹은 반대로 급살 맞을 놈 이렇게 요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뉴스 보면 급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리스트가 쭉 뜨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죠. 이게 이제 덕과 복의 관계, 복덕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평생 해놓은 이제 덕적 성취와 도덕적 성취와 그 사람이 이제 누리게 되는 어떤 복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일치할 경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응답으로서 불교나 기독교가 기능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하느님만 믿어줘. 불교는 뭐예요? 자업자득. 좋은 것도 받을 거고 나쁜 것도 받을 거고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그거는 우주적 섭리에 의해서 다 된 거니까 그거에 특별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것들. 지각 같은 경우에 눈에 보고 말고 이런 것만 하면 깔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감각에 이런 우리는 도덕적 감각에 호소하는 원리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이런 도덕적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이 선업을 쌓아놨는데 이게 그냥 우주에서 무화된다고? 유물론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그게 그냥 무화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주에서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든 그게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저기 삼성 가문으로 가든 하여간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정상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냥 그 사람은 운이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의롭지 않은 우주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세에 대한 응고에 대한 관념은 그런 어떤 정의로운 이코노미에서 많이들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 추론 같은 거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추리라고 하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추리의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추론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갖고 하는 추론은 그것도 짜르바카들이 로카야나들이 거부했을 것이냐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내세를 추론하고 이런 것들만 거부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얘기를 하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지타케사 깜발리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분명한 지수화풍인 거예요. 나가 없어요. 나는 착각이에요. 일종의 나는 그냥 물질적인 결합에 근데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라고 뭐예요? 의식하죠. 기억하시죠? 과거에 뭐 빠른 사람은 한 살 반부터 2살부터 기억이 있다 그러죠. 그때부터 자아가 형성돼서 그래요. 쭉 삶의 역사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의식이 있고 뭔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 생에 갈 수도 자, 이런 지수화풍의 존재론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지수화풍밖에 없다면 물질적인 것들밖에 없다면 요새 현대 과학자들이나 어떤 요새 물리주의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설명이 이거죠. 일종의 창발론, 이머전티즘 혹은 그건 창발론만 해도 되게 의식을 높게 파주는 거예요. 에피피너미나다. 물질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뇌가 어떻게 막 움직이면 우리에게 의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에피피너미나라는 얘기는요. 말단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은 뇌 안에서의 호르몬 교환인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좋다. 내가 점심 저녁에 이제 빵을 하나 구워 먹어야 되나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찌꺼기들인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작용들이 하필 우리 인간이다라고 한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 얘기. 그냥
그런 찌꺼기들이 있고 에피란 얘기는 본이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의 신체적인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뇌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흔히 가는 설명이에요. 존재하는 것들이 물질밖에 없다면 의식 같은 것들은 허상인데 우리가 그 허상이 일지언정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 것들은 잘 해명을 해줘야겠죠. 에피피노미나. 요새 과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마 이걸 겁니다. 의식은 에피피노미나이다. 왜? 내 의지가, 내 감각이, 내 생각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 그림을 그리는 걸 못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테스트할 거예요? 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양으로 잡을 거고, 과학자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애초에. 자, 돌아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 짤바카의 아이디어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인데 되게 낯익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짤바카가 일종의 물질적 환원론이라고 그랬죠. 불교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환원주의 입장, 그리고 뭐 대승불교 어떻고 동아시아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좀 역사적인, 대승불교가 우리한테 중요한 전통이긴 하지만 인도 땅에서는 소수파였습니다. 티베트, 중국에서 크게 활성화했다는 얘기는 주변부 문화이기 때문에 그 미셔너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전도에 성공했고, 우리가 주변 전달자의 입장에서 대승불교 이런 아이디어가 갑니다. 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있던 좀 오래된 유형의 불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질적 환원론은 아니에요. 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비달마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뭐 심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한자 용어들 많은데 이거예요. 아까 했던 그런 어떤 분석의 어떤 불교적 진리가 통용되는 요소들을, 그 요소들을 모음집 만드는 게 아비달마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요소들을 다 쪼개놓고 나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을 설명하려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유물론자들하고 계속 비슷한데, 자, 의식을 따로 환원시키지 않고 의식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요소는 환원되지 않는 별도의 요소로 세운다. 예. 심신이원론 입장이 이제 불교의 이제 주류적 입장. 두 번째, 현세적이든 내세적인 도덕을 위한 자리는 안 되죠. 이제 도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정에 사막했을 때 이제 개가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간 것들이 기본 항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그냥 개를 받지 않고 개에 따른 도덕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망상으로 이해할 겁니다. 사상적 내용으로 검증을 한다기보다는 이 준비는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보는 그 많은 불교 개론에서 불교가 당시 이제 브라만적인, 바라문적인 제사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이런 얘기는 흔히들 있어. 이건 좀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있어서 지우지는 못했어요. 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게 유물론자들만큼 강력한 아이디어였는지 불교 안에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불교가 이 땅에 이 남전부주에 존재했던 이래로 항상 이제 뭐 49제면 49제 뭐 이런 유형의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불교적인 요소와 스팝이다라고 보는 본질주자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는, 굉장히 이른 단계부터 자신부터 그런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법승 삼보를 존숭하는 이런 문화에서 지적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켜줘야 되는 건데, 이런 굉장히 다른 태도를 이제, 근데 몇 개 또 겹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짜르바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자료적 한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얽혀 있는 어떤 오해나 악의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걷어내고 보면 뭐 상당히 우리가 뭐 받아들일만 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거울로 삼아서 불교를 한번 보자. 불교는 짜르바카가 아니었으니까. 자, 아까 이제 윤회 같은 아이들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윤회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자, 물질이면 안 돼요. 물질이면 보이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게. 예, 그게 그냥 땅의 요소는 땅으로 가고 있는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심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특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유식까지 가게 되면 알라야식 이런 얘기로 가는 이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도덕은 현세를 위해 그리고 특히 내세를 위해서 불가결하고, 예, 가장 낮은 단계의 불교 신자들은 할머니 불교죠. 착한 마음으로 계를 지키고 살고 이렇게 하면, 예, 최소한 뭐 인간이나 좋으면 이제 천신으로 태어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가 보통 이제 수행자들을 위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비즈니스 자체를 끝내버리는 해탈의 이념을 복무를 하는데 당연한 기초로서 요구가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아까 불교 스님들 제사 지내고, 제사도 다양하게 지내요. 여기서 어떤 제사가 불교적 제사고, 이게 처음에 한국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왔을 때 티베트 불교 이제 계시가 자기 신도들한테 제사 왜 지내냐고. 이때 제사는 집에서 보통 지내는 유교식 제사, 조상 제사 왜 지내냐고. 아니 49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판결 다 받아가지고 내생으로 갔죠. 어떤 옵션에서는 그냥 49일조차도 없고 바로 가는 옵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버전에서는 49제 그러니까 49제라고 하는 거에 실제 7번의 변론 기간 동안 뇌물수 도와주는 그 관습인 거잖아요.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잘 봐주세요. 그 문화자인 거예요. 자, 이미 없는, 제사를 받을 상대가 없는데 왜 제사 지내냐는 게 이제 티베트, 너무 너희는 불교도 그러면 불교도가 왜 제사 뼈가 있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 화가 티베트에서도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티베트 고유한 종교적인 것들과 많이 섞입니다. 지역 갈 때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불교는 어디 가서 흡수하지 않은 게, 우리 산신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찰에. 그런 게 왜 있어요, 사찰에? 복잡한 아마 사연의 이제 결과일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전통불교라고 괄호를 쳐놨죠. 쳐놓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큰 흐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미지 자체가 좀 할머니 불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불교 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한번 간단하게 꺼내는 얘기가요. 메디테이션 센터 오브 부디즘이라고 하는 좀 조롱인지 뭔지 싶은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이후 기독교 사회든 불교 사회든 어떤 사회도 다 세속화로 갑니다. 이거는 큰 대세예요. 종교가 그냥 옛날만큼 힘을 못 발휘합니다. 그러니 이때 세속화에 적응하는 한 양태로서의 불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불교의 코어한 생각들, 코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윤회라던가, 꼭 배다적인 필요는 없죠. 불교 내부에서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49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 의례라던가, 성철 스님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하죠. 선사들의 권위, 그런 것들. 싫어하죠. 이들을 쫙. 도덕은 갑자기 반도덕주의로 가진 않아요. 바로칩니다. 채로 그러면 남는 불교의 대표 이미지가 뭐냐? 자, here and now, 지금 나의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오고요, 번아웃도 오고요. 이 내면의 나를 이 성체를 지켜내기 위한 고군분투로서 이런 것들 사티, 마인드풀니스 명상, 온갖 사업들이 번창하죠. 그것들 조금만 우리가 원 스텝 뒤로 가가지고 고깝게 보면 그것도 비즈니스지, 인간 삶이. 불교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마다 다르게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뭔가 평화로워. 불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 거고, 나의 일단은 실질적으로 내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 테크닉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윤회가 없고요, 의례가 없고, 권위가 없고요, 도덕은 자리가 없어요. 도덕을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뭐 세게 말하면 저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거하고 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좀 약하게 말하면 도외시죠. 아까 유물론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버전이 얘기가 가능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과 안 봤으니까 난 모르겠다. 난 도대체가 무관심하다. 양쪽 다 가능.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어야 될지 미국의 이제 스테판 베처러 같은 분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한국어로도 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담론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참 큰 변화예요. 종교학 같은 데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종교를 종교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움직임인데 이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그냥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 짜르바까들이 되게 많지 않나? 짜르바까들이 되게 많지 않나? 짜르바까의 한 이해된 버전의 짜르바까인 거죠. 인도 고전 속에서 되게 악의적으로 묘사된 짜르바까들 말고 좀 우리가 공존할 법한 짜르바까들. 근데 불교도들은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그들을 단멸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선을 그어버렸죠. 예. 여전히 이제 현대 불교는 단멸론자들과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적당한 모두스 비벤디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현재 살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